백희나 작가의 동화책 중에 알사탕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주변의 존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탕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인 동동이는 어느 날 동네 가게에 가서 특이한 색깔의 그 사탕들이 들어있는 그 사탕을 한 봉지 사게 됩니다. 체크무늬 사탕을 먹고 나니 집 안에 있는 쇼파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얼룩무늬 사탕을 먹고 나니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구슬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폭풍 잔소리를 해대는 아빠에게 화가 나서 까칠하게 생긴 사탕을 먹었는데 아빠의 마음이 들립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면서 우리는 주변 존재들의 마음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음 세대 친구들과 또 부모님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서로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을 상관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동이처럼 사탕을 하나 먹으면 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했던 한 사람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곳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언가를 들으려면 우리는 잘 들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함께 사무엘상 3장 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사무엘 상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이 아이 사무엘에 대한 설명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입니다. 2장 11절에 그리고 18절에 3장 1절에 3번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 세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없을 수 없는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아주 주의 깊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했습니다.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무엘의 삶 가운데 어쩌다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3번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오늘 우리 청소년 찬양팀 친구들이 앞에서 춤추며 또 찬양으로 섬겨주었던 것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의 예배면 정말 좋겠지만 또 오늘의 예배일 수도 있고 어제 우리가 드린 예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드리게 될 내일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만나러 가서 누가 말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나가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3장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굉장히 진지하고 또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지만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친구들은 친구를 처음 사귈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이름을 알려주죠. 하나님은 사무엘과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던 사무엘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3번 엘리를 찾아갑니다. 3번의 실수 끝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가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친하지 않으면 사실 말을 잘 하지 않고 어색한 채로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킬 때가 많지만 친해지면 더 많이 수다도 떨고 또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음성을 분명히 들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태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머물던 성소에는 사실 사무엘 말고도 제사장이었던 엘리 집안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 집안의 사람들은 멋진 에봇을 입고 예배를 섬기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1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앞에 두고 너무 맛있는 게 내 앞에 있는데 열심히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어지겠죠. 처음엔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도를 계속 하겠지만 결국은 친구 관계라면 화를 내고 가버릴 겁니다. 왜 너는 관심이 없는데? 왜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도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재물 중에 어떤 부위가 맛이 있을까? 내가 오늘 저거 먹어야겠는데. 오늘 성소를 섬기는 자매 중에 누가 제일 예쁘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자신을 종으로 칭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을 하면 그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평생 동안 친밀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분께 집중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다리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랐던 시대는 영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시대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마음이 상하고 황폐했던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깊은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된 아이 사무엘. 그 사무엘은 그 여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들음을 의미하는 쇠무아와 그리고 엘이라는 그 말이 합쳐져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어 태어난 그 아이는 자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보다 사랑할 것, 그중에 돈을 가장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영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황폐한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새롭게 하셨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다음 세대를 주께서 주님의 음성으로 일으켜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부모님들에게 그분의 사랑의 말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